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주로 안식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또 특별히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안식을 잘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이셨다.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눕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이 선한 목자 되신 다윗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몸도 안식이 필요하고 또 마음도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양들은 쉼을 얻겠는지요? 첫째로 목자가 함께 할 때 양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분은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양을 풀밭에 눕게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죠. 목자는 어떤 조건에서 양이 안식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네,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만남 자체가 복이죠. 좋은 만남이 복 중의 복입니다. 만남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좋은 만남과 만남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시너지라고 해서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심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쁜 왕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쁜 왕을 세워서 나쁜 왕을 만나게 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은 좋은 왕이었고 그는 좋은 목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 단계 뛰어넘는 것. 네. 김연아 선수가 그 오서죠. 그 코치를 만나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죠. 근데 그 코치는 계속해서 그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나라 한 선수를 지금 코치하고 있더라고요. 17살짜리를 코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어떤 그 코치를 만나냐에 따라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키우잖아요. 안드레 요한 키우는데 예수님께로 보내죠.
예수님께로 요한과 안드레가 보내지면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면서 새로운 디멘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고 좋은 만남을 갖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도 잘 선택하고 관계도 잘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는 참 혼탁한 시대잖아요. 얼마나 이단이 많고 얼마나 목자들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이 많은지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예언하고 사람들 영적으로 학대하고 뭐 봤다 그러면서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잘못 만나게 되면 정말 인생 어려워집니다. 양들은 언제 안식하셨는지 필립 갤러라는 분은 한때 스스로가 이렇게 목자의 일을 해본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양의 목자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양들이 안식하시는 조건이 4가지인데 첫째는 양들은 두려움이 없을 때 누워서 안식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두 번째는 양들은 갈등이 해소될 때 누워서 안식한다고 합니다. 양들이 짝짓기 때가 되면 뭐 엄청 싸운다고 그럽니다. 머리를 쥐어박고 싸우는데 심지어는 그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릴 정도로 그렇다고 그래요. 셋째,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으로 괴로움을 받지 않을 때 누워서 안식한다고 합니다. 외부와의 싸움, 사자와 곰과의 공격과 싸움도 무서운 거지만 그 스스로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파리나 기생충이 너무 괴롭힌다는 거죠. 4번째, 양들은 배부르게 꼴을 먹을 때 누워서 안식하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출애굽기 33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좋은 건 없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목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목자는 사자와 곰과 그리고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해 주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 할 때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잘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교만하면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인도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치를 만나보세요.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복이 안 되죠. 예수님 곁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 하나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 받고도 그런 배우지 못했죠.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야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 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내가 누구를 만나나 중요하고 또 만남을 받을 때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는가 하는 거죠.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은 스승에게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네, 하기 놀라운 얘기죠. 두 번째, 목자가 제공해주는 꿀을 배불리 먹을 때 양은 안식할 수 있죠. 이제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은 이제 꿀을 먹는 것이죠. 목양이 뭘까? 목양은 양을 잘 먹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목양은 먹이는 거죠. 왜 이게 먹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서 두시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왜냐하면 뱀이 유혹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교만을 부추긴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왜 불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진실과 모든 사실을 다 아는 분이세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사실은 단절되면서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정죄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돼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잘 생각하지 않죠. 본인이 하나님 되어 있어요. 다 판단합니다. 다 정죄하고 얼마나 불행해요.
인생이라는 게. 이 교만의 극치죠. 가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혼자 가장 거룩하고, 혼자 가장 의롭고,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된 거야. 이게요,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대학 다녔는데, 신학교 1학년 때는, 신학교 첫 학기 때는 가장 전능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안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님 설교는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 뭘 몰랐던 거죠. 근데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깊이 하면 알수록 점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신자가 막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목사 되면 딱 좋겠다고. 목사 해보라고. 을바인 쪽에 한 교회, 큰 교회죠. 어떤 신자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야. 너무너무 괴롭힌 거야.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어요. 내 속으로 할렐루야. 혼나봐라, 혼나봐. 예, 먹기가 어떤 것인데. 함부로,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광우병이 왜 걸리는 거죠? 광우병은 먹어서는 안 될 고기를 먹으면 소가 그게 미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하게 하면 무조건 나쁜 줄 알아요. 더 좋은 것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건데. 선악과 안 따먹는 게 좋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때부터 내가 모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했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자기 자신과 적용하지 않고 이 설교는 꼭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뭐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버네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 순교를 당하셨죠. 그분이 굉장히 명석한 분,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분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감명을 받은 것은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버네프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작은 책인데 시편 2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도였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다윗은 자신의 직분과 삶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다윗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다윗 안에서 미래의 메시아가 말씀하셨다. 다윗의 기도는 그리스도가 다윗과 함께 기도한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그의 선임자 다윗 안에서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모세도 사실 선한 율법을 줬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진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떡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답하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목자가 이게 양에게 이런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필립 켈러는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푸른 초장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땅의 관리 기술의 산물이다. 푸른 초장은 거친 자갈밭을 일구어 가시던 불과 나무 등걸과 뿌리들을 제거하고 깊이 파서 흙을 부드럽게 고른 다음 풀씨를 뿌리고 특별한 곡식과 콩을 심은 후 물을 대며 양들을 먹일 꼴들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푸른 초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이죠. 뉴질랜드에 다녀왔는데 와 정말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푸른 초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뉴질랜드가 정말 부자더라고요. 정말 잘 살고요. 그리고 그 이민 온 후예들이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요. 그 안내해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푸른 초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민 1세들은 이 손톱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직접 읽으느라고. 손톱이 다 없대요. 그렇게 푸른 초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민 1세들은 손톱이 다 망가진 거예요. 뉴질랜드에. 근데 그 후세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양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1세들이 고생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도 푸른 초장 같은 교회를 지금 건축하려고 1세들이 고생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를 양을 먹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입니다. 목양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한 목회자가 말씀을 잘 목양하려면 하루에 보통 4시간에서 8시간은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에서는 안 됩니다. 이 목양이 얼마나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잘 먹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학자입니다. 성경은 학사 에스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율법에 익숙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달했다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성도가 좋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너무 바쁜 목사를 너무 싫어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목사는 나쁜 목사다. 만약에 남편이 직장에 가면서 아내가 여보 나 좀 만납시다 라고 했을 때 바빠요. 그런 남자는 이미 외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 빼놓고 다 친절합니다. 이 모순이죠. 이 모순인 겁니다, 이거. 네. 여러분, 마지막 남는 건 부부가 남는 거예요, 부부가.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평소에 부부의 관계를 잘 컬티베이트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참 잘합니다.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네. 네. 어젯밤부터 했습니다. 네. 부탁하기 전에 해야지 화가 없습니다. 네. 부탁하고 하면 그것도 공이 안 돼요. 부탁하기 전에 해야 되고 할 때는 또 기쁨으로 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또 깨끗이 해야 됩니다. 내가 설거지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큰 그릇을 닦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젓가락 닦는 거, 이거 잘 자라게 하는 거, 이게 신경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힘들어요. 해보니까.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큰 그릇 닦는 건 금방 막 닦지만 끝에 포크 닦고 뭐 이런 거 닦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쁨으로 해야 돼. 아멘도 안 하시고. 네. 목양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먹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요, 불평이 없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요, 너무 신경질을 부려요. 화를 내요, 막. 어떤 목사님은요, 이민 목회하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한 주간 왔다 가면 교인들이 안 돼요. 오늘 죽수겠다. 손님 제접하느라고 설교 준비 안 할 테니까 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신자들이요. 손님 왔다가 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 준비 안 하지. 기대가 없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잔 파이프 목사님 어제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 대강절,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은 이분이 시 한 편씩을 써서 성도들에게 꼭 선물로 나눠줬어요. 이분 책을 많이 쓰신 분이고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시 한 편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 15시간에서 17시간을 걸린답니다. 근데 그 놀랍고 아름다운 시가 그냥 하늘에서 딱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를 쓰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이 시 한 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시는 순식간에 영감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식간에 받는 영감이 그냥 있는 게 평생 동안 축적된 영감과 노고라고 생각해야 되죠. 저는 목회해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강단했을 때마다 두렵게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은 두려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를 보통 저는 그 원고를, 주일 원고를 한 12페이지에 13페이지를 쓰면요. 목요일 날 쓰거나 쓰면 이렇게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이에요, 노동. 이게 메모해가지고 올라와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89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을 지금까지 99.99%의 원고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원고 쓰지 않으면 책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출판한 책들은 그 원고를 그대로 출판사에 보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하는 설교는 제가 준비한 원고의 한 70%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런 설교를 안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 양질의 설교를 준비해서 그 짧은 시간을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은 이렇게 꼴을 먹고 났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양은 묵상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위가 4개예요, 4개. 염소도 위가 4개예요. 소도 위가 4개예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쭉 관찰하는데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양들이 계속 저 꼴을 뜯어 먹어요. 근데 어느 양들을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묵상을 해요. 어떻게 묵상하냐고요? 먹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넣고 막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뒤지는 안 해요. 그래서 뒤지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조엘 비키란 목사님이 시편 23편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내가 밤중에 깨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였나이다. 경건한 묵상이 없다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바라는 효과를 낼 수 없고 냉랭한 병든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되새김질하는 양떼는 번성하며 잘 안식합니다. 묵상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사적이고 공적인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게 암송이고 묵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한 달 동안 묵상하는 그런 비결을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한 번 들어서만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제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요. 한 번은 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예배를 반드시 2번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설교로 목사님의 설교로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세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애티튜드,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더 경청하는 그 자세. 저는 그 자세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태국의 김우디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1.5세세요. 아주 탁월한 분이세요. 네. 굉장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를 태국에서 파송했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받은 감동은요. 본인이 파송한 교회 목사, 저의 설교를 매주 듣고 그것을 반드시 녹취하는 거예요. 직접 컴퓨터에 쳐가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필요하면 제 원고를 버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원고를 받는 것보다도 설교를 직접 들으면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그 내용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자꾸 반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목자가 제공해주는 생수를 마실 때 양은 안식할 수 있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쉴 만한 물가가 중요한 거죠. 양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양은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람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양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 마시지 않는다. 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물살에 강한 시냇가를 만나면 그 가장자리 끝에 물이 고도록 하여 양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 교회가 좀 안식할 수 있으려면 이런 고요한 시냇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들은 3가지 물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슬,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깊은 우물, 그리고 샘물과 시내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잔잔하고 실만한 물거리 인도를 받아 그것을 하루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이른 새벽의 고요한 시간이다. 아침 이슬, 그리고 고요한 물을 먹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파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수가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 우리를 생명수생으로 인도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7장 77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안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심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 안식할 수 있죠. 서로 갈등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려면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둘이 살아있으면 가정이 화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죽어야지 성도가 산대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팽팽하게 살아가지고 한마디 놓치지 않고 싸우고 꼬장꼬장대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부라리면서 말이지. 째려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이 힘을 잃어야 돼. 결혼생활 잘 하려면. 눈 힘을 잃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네. 참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아멘.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화평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엄청난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신 걸 우리가 받은 거죠.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룬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에베소 2장 44절에 보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에베소서 10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또 예수님 피로 의로우심을 힘입어 안식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죄인인데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잖아요. 죄인은 평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칭의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능동태도 필요하지만 수동태도 필요해요. 지금 선한 목자가 우리를 가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잘하면 굉장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목자는 이제 양우리가 있어요. 양사라고 그러는데, 양우리에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또는 목양을 하는 중에도 곳곳에 이렇게 양사를 만들어 놓고,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밤이 되면 그 양우리 안에다가 이제 양들을 넣고 거기서 쉬게 하는 겁니다. 목자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목자는 문지기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지기가 나와서 목자를 인도하죠. 그러면 양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목양을 하는 거죠.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꼭 문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 문이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양우리가 있는데 그 양우리 안에서 이제 안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바로 안식처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광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양우리가 있는데요. 양우리로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양들을 넣으면 문지기가 문 앞에서 양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날 목자가 찾아가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양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이란 책에 보게 되면 양우리는 광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일정한 곳에 돌로 담을 높이 쌓아 올려 도둑이나 거친 짐승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 우리입니다. 그 양우리의 한 군데에 튼튼한 문을 달았는데 그 문은 내부에서 빗장을 질러 잠글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면 목자가 자기 양을 평안히 경악케 하기 위하여 양을 안전한 양사 안을 이끌어들이고 문지기를 두어 문을 안에서 잠그게 하고 그로 하여금 양의 우리에서 양과 함께 밤을 지내며 양을 지키게 합니다. 아침이 되어 목자가 양의 우리에 오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양우리에 있는 양들이 안전한 거죠. 양우리가 뭘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좀 문제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네. 갈등이 있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갈등이 있지만 가정이 머물러야지 가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냥 떠나면 가정이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교회라는 양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시편 6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참 따라서 해보세요. 복은 만남에 있다.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찬송 한번 하고.